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쟁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청년 사역할 때에 청년에게 대부분 일어나는 논쟁이고요. 이거는 청년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특별히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들 가운데 종종 일어나는 논쟁입니다. 교회에서 어르신들이 종종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일반적인 의견인 것 같아요. 청년회 때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교회 봉사는 젊었을 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교회에서 뭐 교사라든가 성가대라든가 아니면 교회 행사 있고 또 이벤트 있고 프로그램 있으면 대부분은 준비하고 막 이런 일들을 청년들이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들은 여러 가지 일하다 보면 마음이 공고하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지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도 우리의 영혼이 좀 신앙이 좀 충만해질 수 있도록 말씀 교육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는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에는 초청하지 않고 맨날 같이 힘쓰고 일하는 데만 청년들 부른다고 그런 이제 불평을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청년회 때 먼저 하나님을 아는 일이 우선이냐 아니면 사역에 동원되는 것이 우선이냐 뭐 이런 논쟁을 벌이기도 하는데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사역하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논쟁이 있죠. 여러 가지 일 감당하는 것이 우선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알아가는 것이 우선이냐 그런 논쟁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청년회 때 그 초창기 전도사 사역하고 그럴 적에 교회에서 열심히 했죠. 뭐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보다도 더 열심히 하는데 사역을 여러 가지 맡아서 열심히 하다 보면 그 마음에 공허함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역으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채워지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마음이 채워지는 거지 여러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뭐 나의 신앙이 되고 그것이 뭐 영적 충만함을 보여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 하고 막 힘들고 지칠 때마다 개인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럴 때마다 그런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고 은혜 받으니까 사역은 되는 거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도 해요. 사역을 하고 교회에 여러 가지 참여하다 보면 은혜도 받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사역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감당되는 거더라고요.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더라고요.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역은 감당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사역 가운데 여러 논쟁이 있었어요.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하고 어떤 논쟁을 했냐면 금식에 대해서 논쟁을 했죠. 왜 세례요한의 제자들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얘기했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예수님 자신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복음을 선포했지만 그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좀 경건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경건한 모습인 가장 경건하게 보일 수 있는 금식에 대해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하니까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하냐고 그렇게 시비를 건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지난 주일에 살펴봤죠. 혼인잔치에 신랑이 있는데 신랑과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왜 금식하는 게 왜 중요하냐라고 말씀하시죠. 금식하는 행위보다도 그런 형식보다도 금식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우리들도
금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에 신랑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에게 집중해야죠. 금식이라는 형식, 의식 이거보다도 실질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다라고. 형식보다는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알아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신랑이신 예수님에게 지금은 집중할 시간이라고 그렇게 이제 논쟁을 벌였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종교 지도자들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논쟁을 하는데, 이번에 논쟁하는 주제는 무엇이냐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에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이 논쟁 속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요, 신앙생활 가운데 본질이 먼저냐 형식이 먼저냐,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냐 사람의 마음이 먼저냐, 이에 대한 논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걸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안식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안식일의 본질에 대해서, 이 목적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가지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해석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안식일에 이동하셨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안식일에 이동했거든요.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말 그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서 이삭을 잘라서, 마태복음 12장 병행하는 본문에 보면 거기서는 시장에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예를 들 때에도 다윗이 시장했다고 마가복음에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에서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서 먹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삭을 자르는 그 행위, 이삭을 자르는 행위가 추수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냐고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거죠. 근데 안식일이 어떻게 제정되었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율법을 줄 때에 10계명 가운데 제4계명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든 이유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 때 쉬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쉬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쉬시면 큰일 나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법칙, 규정을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하고 나몰라라하고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창조하신 온 세계를 지금도 운행하시고 붙잡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때 하나님께서 쉬시면 어떡합니까? 이 우주가 어떻게 유지되고 보존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는 건데 하나님이 7일 때 쉬시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7일 때 쉬셨다고 하는 것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이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사랑,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7일 때 쉬셨던 것처럼 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게 안식일의 목적이에요. 안식일의 목적은 안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안식하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본질이죠. 그리고 신명기 5장에서는 제4계명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거니신 걸 보니까 아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냐면요. 오늘날도 이제 유대인들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회당, 우리 주변에도 뭐 시나고게 있죠. 시나고게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안식일을 지켰냐면요. 이전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성경을 펼쳐서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그것에 참여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 기도하고 하나님 묵상하고 6일 동안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죠. 열심히 살다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목적은 안식일을 뭐 하라 하지 말라 이게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게 목적인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본질보다는 안식일을 지키는 형식에 더 치중하는 거예요. 그거를 더 중요하고, 왜냐하면 본질은 잘 보이지 않잖아요. 형식은요, 의식은요, 눈으로 보이니까 자기 자신을 더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예수님께 안식일에 대해서 시비 건 그 목적 가운데는요, 인간적인 목적도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얼마나 경건하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한지를 보이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안식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대한 시비를 걸었던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꼼꼼하게 지키려고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뛰어난 신앙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는요, 경건의 모양만 많은 거죠. 실질적으로는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부인해요. 왜요? 안식일의 진정한 목적인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안식일의 본질보다는 형식에 더 치우친 나머지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이지 경건의 능력 없는 그런 모습 때문에 오히려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더 변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안식일에 대한 논쟁으로 시비 걸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경건의 모양은 많지만 경건의 능력은 실제로 나타나지 않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지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 한번 깊이 젖어들고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경건의 모양만 보이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요, 책망하시기를 구약 성경의 예를 가지고 책망하시는데요. 25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이거는 구약 성경의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구약 성경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또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 입장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다윗의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예를 가지고 안식일에 이삭을 자른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시비 거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안식일에 그 이삭 자른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안식일은 그 당시에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오전에는 회당 가서 말씀 가르치고 예배 다 참여했겠죠. 기도 다 했겠죠. 그리고 누군가 돌볼 영혼이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길에 밀밭 사이에서 시장에서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먹었던 것 뿐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지 말아야 할 것 가지고 자신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자신들의 경건한 모습을 오히려 자신들을 드러내려고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도 안식일에 시장할 때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성전에서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대제사장 아비아달 때 다윗이 지쳐 있으니까요. 시장한 그 다윗을 위해서,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위해서 제사장이 성전에 있는 진설병을 그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먹게 했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그런 진설병을 누가 먹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필요가 종교적인 의식보다는 더 앞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도 고치는 거예요. 안식일에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 읽고 가르치신 다음에 회당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낸 일을 했어요. 회당에서요. 그게 마가복음에 처음으로 기록된 거 아닙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쳤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고 한 영혼이라도 고침받고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로받고 격려받고 세움받기를 원하는 것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마음인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자신들의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신들의 마음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건하다는 걸 통해서 자신들이 종교 지도자로서 자기 신분, 이거를 더 견고하게 하려고 하고 성경 말씀도 그렇게 인용하는 거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바리새인들은 성경 말씀도 자기에게 유리하게 오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시잖아요. 너 성경도 읽어보지 못했냐고. 다윗이 안식일에 진설병 먹은 거 보지 못했냐, 읽어보지 못했냐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27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 제도는요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언제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2장에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 2장 26절의 기록 아닙니까? 그 안식일 제도보다도 사람이 먼저인 거예요. 안식일이 우선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우선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사람이 언제나 우선인 거예요. 안식일이 우선이 아니고 사람이 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야죠. 근데 마치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안식일을 위해서 뭐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28절에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맺는 거예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칭하고 있어요. 인자, 사람의 아들, Son of Man이에요. 인자. 구약 성경을 늘 연구하고 가르치는 바리새인 입장에서는요, 이 인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지칭했을 때에는 그 배경이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사람 같은 이 그거를 지칭하는 거거든요. 그 구절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거예요. 장래일에 대해서.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 인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인자라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 인자를 염두에 두시고 얘기한 거거든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서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인자로 와서요. 이 인자는 메시아로 와서요. 영원한 왕국을 세우고 그 왕국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왕이신 인자가 영원히 섬김을 받는데요. 그 영원한 나라는 결코 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마가복음의 공생애를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외친 말씀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인자로 온 거예요. 바리새인이 인자라고 예수님이 딱 언급하니까요. 아, 예수님 자기 자신이 지금 메시아로 지금 언급하고 있구나. 바리새인들은 알고 있죠. 깨닫죠. 근데 인자는 그 다음 표현이 너무나도 의미 있고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가 아니라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가 아니라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에도, 영어 성경에는 even, 안식일조차도 주인이니라 이 의미인데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잖아요. 로츠데이로 주일, 안식일. 안식일은 토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이고 주일은 일요일이 되는 거죠. 오늘날 일요일이 되죠.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 안식일의 의미를 주일에 지키는 거죠. 안식일 제도를 완성시킨 분이 예수님이세요. 부활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날인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에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데요. 로츠데이죠. 주일이 일요일만 주일인가요? 아니죠. 모든 날이 주일이죠.
그런데 일요일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안식일 제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것을 완성했기 때문에 부활 후 첫날을 주일로 안식일의 의미를 지키는 것 뿐이죠.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예수님을 위해서 지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데 그 의미, 예수님의 말씀 속에 안식일에도, 그러니까 안식일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에도라는 이 표현 속에서 안식일뿐만 아니라 나머지 주중은요, 나머지 주중도 예수님을 위해서 인자이신 영원한 왕국의 왕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게 마치 주일에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관련된 일만 어떻게 해야지 주를 위한 일이고 주를 섬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날의 주인이 예수님이죠. 우리가 있는 일터든 우리가 있는 가정이든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인자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보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저 여러분이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 신앙생활 가운데 형식이 아닌 본질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사역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